자,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모세에 주냐면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자,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 산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먼저 백성의 장로들에게 를 불러서 먼저 전해줍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자, 이렇게 했더니 이어서 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 장로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일제히 응답을 합니다. 자, 8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더니요,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또 모세는 하나님께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겠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다 우리가 행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지금 백성들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요, 어떤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체결할 줄 알고 백성들이 지금 아멘 합니까? 아니, 말씀 안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 말 잘 듣고 그 말씀의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겠다라고 하셨지,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그냥 명령대로 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강도의 말씀을 주실지, 아니면 몇 가지인지 몇백 개인지 어떤 명령을 주실지 아직 들어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자,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무슨 말씀을 주실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들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에 주신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다 순종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순종하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도 듣지도 않고 능력도 구하지 않고 다 어떻게 했다고 말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요구하는 훈련이 있지요.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설교자로서도 제가 듣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딱 전했는데 아멘 이렇게 하면 상당히 힘이 나고 좋지요. 예, 좋습니다. 하지만 아멘 할 때는 반드시 그 아멘에 대한 뭘 져야 한다고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믿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그 아멘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아멘을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자, 하나님 말씀 그 요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멘 할 때는 책임지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성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는 것은요, 진심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지, 그렇게 아멘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아멘 했단 말이죠. 하나님 그 위에 무려 613가지 계명을 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명도 몇 계명? 10계명. 지킵니까? 가장 기본적인 10계명 돌파받으러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그 율법도 받고 10계명도 받고 모세 오경도 기록하고 무려 40일 동안 안 들어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불안하다.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좀 내달라. 아론, 제사장 아론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하니까 아론이 금 모아라, 금. 그리고 금으로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버립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할 신이다. 난리나죠. 축제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지금요 10계명을 받아 내려오지도 않는데 벌써 기본적인 계명 다 깨버립니다.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것에 절하지 마라, 다 깨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런 백성이 결혼식장에 신랑이 딱 들어오는데 신부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배반해버립니다. 결혼식도 안 했는데 벌써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려고 율법과 십계명을 주려고 하는데 받기도 전에 벌써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벌써 아멘 했다. 아멘. 이런 모습.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아멘? 무조건 준행하겠다? 일제히 대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아멘을 듣고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아멘하기 쉽습니다. 내가 진심을 담아서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혹시 믿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감동받은 이 말씀 순종하고 난다면 아멘 해야죠. 하지만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아멘 근성으로. 자, 이어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3일 뒤에 임하시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나타날 수면 사람이 다 죽으니까 감추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백성도 다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모세만 들으면 모세가 혼자서 묵상해서 깨달은 말씀이라면 아니 저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어? 거부하는 사람이 혹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만 듣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다 듣게 해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모세를 믿어라, 모세를 따르라,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념도 생각도 신앙도 믿음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절 15절 말씀에서는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실 때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내가 특별히 사용하겠다. 거룩한 백성 특별하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실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좋은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제히 응답했지요.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성으로 대답한 아멘인 것을 아시니까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내가 3일 뒤에 나타나겠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이 다 듣게 하겠다. 네가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통해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율법이 주어지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걸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그래서 먼저 성결하게 하라. 왜? 하나님 임재하시니까요. 옷을 빨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할 때 주위에 경계를 쳐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죄인이니까.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괜찮죠. 괜찮단 말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모세도 죄인이니까. 그리고는 바위 틈 사이에서 약간 보여줍니다. 이 바위는 반석,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반석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끝부분만 살짝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얼마나 복됩니까?
자, 이제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렸습니다. 자, 3일이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자, 17절 18절 말씀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 강림합니다. 산이 온통 흔들림 진동합니다. 지진, 불연기 지진. 자,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심판주로 영광으로. 자, 1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셨습니까? 선물구름이를 잔뜩 짊어온 뭐 산타크로스 뭐 그런 어떤 모습 아닙니다. 산이 진동했지요. 빽빽한 구름과 번개, 우레, 불로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심판하시는. 그러면요, 이렇게 두렵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분위기가 왔는데 지금요 얼마나 두려운지 산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불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 얼마나 큰 불인지 소돔과 고무라가 망할 때에 그때 연기처럼 그렇게 연기가 올라왔다 했습니다. 화염으로 멸망했던 그 불로 임했단 말이에요. 시내산이 전체가 진동하고 또 지진으로 큰 소리로 우레로 얼마나 나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백성들이 떨었댔습니다. 백성들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그들이 아멘 했겠습니까? 아멘 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런 고백을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똑같이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한 고백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그냥 입으로 한 건성으로 한 고백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경외심.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늘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인자하신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버릇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뭐 수염을 뽑는다고 경외심이 없습니다. 경외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성으로 아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의 20절,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올라갑니다. 이어서 한 사람도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많이 죽을까 염려된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호와의 가까이 제사장들에게도 그 몸을 성결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23절 말씀 보면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띠를 띄었겠죠. 아마 띠를 띄우거나 그렇게 정했겠습니다. 그리고 산을 거룩하게 해서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말 듣고 그래 수고했다 잘했어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말 듣고도 그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 말을 직접 가서 내려가서 다시 백성에게 확인하고 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거니까. 그러다가 죽을 거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없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짧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타크로스를 생각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때까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애국에서 10가지 제약으로 지키시죠. 홍해 갈라졌죠. 또 물, 양식, 또 아말렉 다 무찌러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오면 죽는데도 그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물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내려가서 철저하게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빽빽한 구름, 내성, 지진, 나팔소리, 불로 두려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왜? 그동안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애국 군대였습니다. 애국 왕이었습니다. 아말렉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거였습니다. 음식이 없는,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홍해, 질병, 먹고 마시는 것, 우리를 위한 물질, 사업, 건강 이럴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정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나타났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무섭고 두려움으로 나타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통해서 뭘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냥 걸레짝처럼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는 마음에 두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구원해서 인도하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너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렵게 임재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아멘 했잖아요. 아멘.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쉽게 건성으로 아멘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좀 지나니까 1계명 어기고 2계명 어기고 3계명 어기고 4계명 어기고 다 어기는 겁니다. 왜? 왜 어깁니까? 계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 간음, 음란, 거짓증언, 탐심, 10계명을 에 대해서 왜 범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랑과 신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신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모습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건성의 아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아멘하여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것 내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나를 구별해서 온전히 드릴 줄 압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우리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요구는 성결입니다. 성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복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고 두려워하심으로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그 말씀을 붙들고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